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눈은 사흘째 내렸고 길 위에는 얼어 죽은 짐승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아궁이 불을 지피며 봄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모두가 따뜻한 방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눈 덮인 길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한 남자가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사람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할 만큼 초라한 존재를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사였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했지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집이 넉넉하여 마을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슬아의 자식도 없었지만 그는 고독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시를 짓고 가끔 마을의 송사를 중재하며 선비로서의 체면을 지켰지요. 그날도 김진사는 이웃 마을의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말에 올라탄 그는 고삐를 재촉했습니다. 하루 종일 눈 속을 헤쳐온 탓에 몸은 차가웠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과 술 한 잔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 뭔가 검은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짐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여자였습니다. 아니, 여자라고 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16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야, 거기 누구냐? 김진사가 말에서 내려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었고 숨을 쉬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분명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과부도 아닌 거지 계집아이를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양반 체면에 큰 흠이 될 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이 시간에 길을 오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는 아이를 들어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나뭇가지 한 단을 드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아이를 말 위에 올리고 재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인 몇 명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거지 아이를 데려온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진사는 짧게 명령했습니다. 사랑채 뒤쪽 빈방에 불을 지피고 이불을 깔아라. 그리고 따뜻한 물과 미음을 준비하고. 날이 하오나 저것은. 늙은 종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 명을 따르면 되느니라.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라. 하인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김진사는 아이를 방으로 옮기고 젖은 옷을 벗겨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입에 미음을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아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본 것은 낯선 천장이었고 다음으로 본 것은 옆에 앉아있는 김진사였습니다. 아이는 놀라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여기는 내 집이다. 내가 눈 속에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느니라. 김진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김진사는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집은? 없습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졌거나 일찍 잃었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길거리가 집이었거나 어느 쪽이든 이 아이에게 과거란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너를 눈 속에서 주었으니 설하라 하자. 눈설자의 아이아자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몸이 나으면 갈 곳을 찾아주마. 그때까지는 여기서 쉬어라. 김진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갈 곳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요.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가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스스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쓸고 마당을 닦고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설아를 경계했습니다. 거지 출신인데다 얼굴도 제대로 씻지 못해 검고 거칠었으니까요. 하지만 설아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누구보다 겸손했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 집의 늙은 종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 거지 출신이라지만 마음씨는 곱구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진사가 거지 계집아이를 집에 들였다는 소문이 말입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랑방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 양반이 미쳤나 보오. 거지를 집에 들이다니. 첩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겠소? 아니 그 나이에 그럴 리가. 하긴 과부 없이 오래 살다 보니 외로웠겠지. 체면도 모르는 양반이구먼. 그래서 과거에도 번번이 떨어지는 거요. 말들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진사가 설아를 데려온 것이 선행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뒤에서는 온갖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진사도 이런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어차피 입들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설아가 이런 소문 때문에 상처받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설아를 불러 말했습니다. 설아야,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모양이구나.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리.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데려온 것 때문에. 아닙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김진사는 설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을 이미 다 맞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힘들까 걱정이 되는구나. 저는 괜찮습니다. 나리께서 베푸신 따뜻함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주리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부유한 지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만석. 김진사보다 10살 위였고 땅도 더 많았으며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여겼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겼습니다. 박만석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용수. 25의 나이로 아버지를 닮아 오만하고 제멋대로였습니다. 과거는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날마다 술과 노름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은 아들을 귀하게 여겼고 그의 행실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박용수는 어느 날 장터에서 설아를 보았습니다. 김진사의 심부름으로 곡식을 사러 나온 설아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설아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고 씻고 입으니 원래 가지고 있던 고운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거지 시절의 더러움이 벗겨지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아름다움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박용수는 설아를 보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유욕을 느꼈습니다. 저런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탐욕이었습니다. 저 계집, 김진사 집에 있는 거지 아이가 아니냐? 옆에 있던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련님. 김진사 나리께서 거둬 기르는 아이라 합니다. 거지 주제에 제법 볼만하구먼. 좋아, 저 계집을 내게로 데려오도록 해라. 하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오나 도련님, 김진사 나리께서 허락하실지. 허락? 거지 하나 데려가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냐? 그냥 데려오면 되는 것 아니냐? 박용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박만석이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김진사 오래간만이요. 어서 오시게. 무슨 일로 오셨소? 김진사는 박만석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고 자리에 앉자 박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들으니 댁에 어린 계집아이가 하나 있다 하더이다. 김진사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소. 지난 겨울에 거둔 아이가 하나 있소. 허허, 선심을 쓰셨구먼. 거지를 걷어 기르다니 역시 김진사는 마음씨가 곱소. 말은 칭찬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일이라도?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 용수놈이 그 아이를 마음에 들어 하더이다. 그래서 말인데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오. 첩으로 삼든 종으로 삼든 하여튼 쓸모있게 쓰겠소. 김진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아를 달라니 그것도 첩이나 종으로 삼겠다니. 이보다 더 모욕적인 제안이 또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 김진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거둔 아이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이 없어. 박만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김진사 정그러시겠소? 거지 하나 때문에 나와 사이를 틀겠다는 거요? 사이를 트는 것은 박어른이시여. 나는 다만 내 집 식구를 지킬 뿐이요. 식구? 거지를 식구라 하시는구먼. 김진사 정신이 온전하시오? 아니면 혹시 그 계집과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게요? 김진사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박어른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다면 돌아가시오. 나는 내 뜻을 바꿀 생각이 없어. 박만석은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좋소. 그럼 어디 두고 보시오. 김진사, 이 마을에서 나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곧 알게 될 것이오. 박만석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김진사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박만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야, 오늘 박만석이라는 자가 다녀갔다. 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느니라.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날이 저를 보내실 겁니까? 아니다.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나리. 쟤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다. 세상에는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 있는 법이니라. 하지만 김진사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논에 물이 빠져나가고 밭의 곡식이 밤사이에 짓밟혔습니다. 집 근처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거지 계집을 첩으로 들였다는 소문, 그 계집이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다는 소문, 심지어는 그 계집이 저주받은 핏줄이라는 소문까지. 사람들은 김진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고 길에서 만나도 인사를 건성으로 했습니다. 어느새 김진사는 마을에서 따돌림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설아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는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떠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있으면 나리께서 계속 고통받으실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김진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내가 나가면 또 어디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리고 나는 남들의 말 때문에 너를 버릴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설아야, 나는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한 약속을 기억한다. 내가 이곳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고 했느니라.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갖 곤욕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지만 박만석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의 집 곳간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쌓아둔 곡식의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인위적인 방화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김진사의 말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말은 울음을 울며 땅에 누워 있었고 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칼로 긋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설아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주받은 여자를 집에 들였으니 재앙이 따르는 것이라고,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것이 양반이라는 자들의 행동이란 말인가.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고 남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관아의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김진사의 집으로 곧장 향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진사가 나가자 관리는 말했습니다. 김진사, 당신을 고발하는 장계가 들어왔소. 고발이라니 무슨 말이오? 박만석 댁에서 은 한 양이 도난당했다 하오. 그리고 그 은이 당신 집에 있다는 증언이 있어. 김진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나는 박만석의 집에 들어간 적도 없거늘
어찌 도둑질을 했다는 거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집에 있는 계집아이가 훔쳤다 하오. 지금 그 아이를 데려와야겠소. 김진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박만석의 계략이라는 것을, 설아를 범죄자로 만들어 빼앗아가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절대 안 돼오. 그 아이는 결백하오. 그럼 집을 수색해야겠소. 만약 은이 나온다면 그 아이는 도둑으로 관아에 끌려가야 하오. 관리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설아가 머무는 방에서 은 한 양을 찾아냈습니다. 이불 아래 감춰져 있었습니다. 여기 있소. 역시 도둑이 맞구먼. 설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냐? 얌전히 따라오너라. 관리들이 설아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김진사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누명이요. 누군가 고의로 저 은을 넣어둔 것이요. 김진사, 증거 없이 그런 말을 하면 곤란하오. 지금 이 은이 여기서 나왔는데 누명이라는 증거가 있소?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박만석이 꾸민 일이라는 확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나를 끌고 가시오. 저 아이 대신 내가 책임을 지겠소. 김진사, 정신 있소? 이것은 그 계집의 죄요. 당신이 대신 갈 수는 없소. 결국 설아는 끌려갔습니다. 김진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아는 끌려가면서도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아에서의 신문은 가혹했습니다. 설아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매를 들었고 설아는 몇 대의 곤장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설아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등에서 피가 흘렀지만 설아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만석이 관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관리에게 은근슬쩍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 계집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오. 도둑질한 것에 대한 벌로 우리 집에서 일을 시키겠소. 그럼 고소를 취하겠소.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석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소. 그럼 그렇게 하겠소. 설아는 박만석의 집으로 넘겨졌습니다. 김진사는 이 소식을 듣고 관아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 이제 저 계집은 박만석 댁의 종이 되었소. 더 이상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오. 김진사는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했고 권력이 그렇게 움직였으니까요. 박만석의 집에서 설아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설아는 가장 낮은 종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부엌일, 빨래, 청소, 농사일까지 온갖 허드렛 일이 설아의 몫이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주지 않았고 잠은 헛간에서 잤습니다. 박용수는 설아를 괴롭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지나가다 일부러 물을 쏟아놓고 다시 닦으라 하거나 음식을 먹다 말고 던져버리며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끔은 설아를 불러 술을 따르게 하고 취한 목소리로 추궁거렸습니다. 야, 거지년. 내가 너를 여기 데려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수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순순히 내 말을 들었으면 첩이라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버티니 종밖에 더 되겠느냐? 김진사 그놈도 너를 지켜주지 못했지 않느냐?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진사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나리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뭐? 인연이. 박용수는 화를 내며 설아의 뺨을 때렸습니다. 설아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다시 박용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굴복이 없었습니다. 박용수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짓밟으려 할수록 더 강해지는 설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아를 더욱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견뎠습니다. 김진사님께서 보여주신 선의를 생각하며 언젠가는 이 고통도 끝날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만석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객은 멀리서 온 상인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했습니다. 박만석은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 상인이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박만석과 상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아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상을 들고 들어가 조용히 내려놓고 나오려는데 상인이 설아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 저 아이 좀 보시오. 박만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상인은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설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상인은 설아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설아라 합니다. 설아?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 김진사 나리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상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 어깨에 혹시 붉은 점이 있지 않느냐? 설아는 놀라 상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까요? 설아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어깨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거지 시절에는 더러움에 가려져 있었지만 김진사 집에서 깨끗이 씻은 후 그 점을 발견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상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이다. 내 딸이 맞구나. 박만석은 당황했습니다. 뭐라 하시는 거요? 이 계집이 당신 딸이라니? 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16년 전 저는 이곳 근처에서 장사를 하다가 산적을 만났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산적들이 습격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딸은 혼란 속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도망쳤고 이후 몇 년을 찾아 헤맸지만 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은 설아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옷을 살짝 걷어내자 거기에는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더욱 흐느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표시입니다. 내 딸이 틀림없소. 박만석은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것은 우리 집 종이요.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상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관하로 갑시다. 내 딸을 종으로 부린 죄 제대로 물을 것이요. 박만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인은 부유한 상인이었고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관하로 가면 오히려 박만석이 불리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설아는 아버지를 만났고 박만석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설아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아야,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다. 설아는 김진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죄송합니다. 제가 나리께 너무 많은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상인은 김진사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제 딸을 살려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려 하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김진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라니요. 나는 다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상인은 김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설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설아는 아버지와 함께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설아는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나리, 제가 이제 떠납니다. 그래, 아버지를 만나 다행이구나.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나리, 저는 나리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께서 없으셨다면 저는 그날 밤 눈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제게 생명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주셨습니다. 설아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느니라. 나는 다만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설아는 김진사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여전히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만석의 괴롭힘은 상인의 경고 이후 멈췄고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김진사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설아를 둘러싼 소문들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진 후 사람들은 김진사의 선행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화려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말과 가마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이 김진사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었습니다. 가마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설아냐? 나리. 설아는 달려와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이 행렬은 설아의 뒤로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날이 오래간만입니다. 아, 설아의 아버님. 그런데 이것은? 상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날이, 오늘은 제 딸의 혼례날입니다. 그리고 딸의 뜻이 있어 이곳으로 먼저 왔습니다. 혼례라니?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저는 한양의 귀한 집안 도련님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병조판서 댁의 둘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혼례를 올리기 전에 꼭 날이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진사는 감격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되었구나.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되어 나도 기쁘다. 날이,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혼례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는 예식이 있습니다. 저는 두 분 아버지께서 함께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날이께서도 제 아버지입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친부이시지만 저에게 삶을 주신 분은 날이십니다. 두 분 모두 제 아버지이십니다. 상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사 날이께서 제 딸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딸을 영영 잃었을 것입니다. 날이께서는 딸의 두 번째 아버지이십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영광이 또 있을까요? 한때 거지였던 아이가 귀한 집안으로 시집가게 되었고 그 아이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다니. 고맙구나, 설아야. 정말 고맙다. 혼례식은 한양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김진사는 설아의 친부와 함께 설아를 이끌고 혼례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설아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신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례식이 끝난 후 병조판서가 나섰습니다. 그는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며느리는 비천한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가진 마음입니다. 병조판서는 김진사를 보았습니다. 저기 계신 김진사 날이. 날이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한 아이를 구하셨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그 아이를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양반의 덕입니다. 저는 그런 분이 키우신 아이라면 그 마음도 고귀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고는 병조판서가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병조판서가 한 선비 앞에 무릎을 꿇다니. 김진사 날이, 이 늙은이가 나리의 덕을 기립니다. 그러자 신랑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친부도 상단의 사람들도 양반들도 모두가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하여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조판서가 말했습니다. 날이께서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인의입니다. 신분도 이해관계도 세상의 시선도 아닌 오직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양반의 자세입니다. 설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랑의 손을 잡고 김진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모두 날이 덕분입니다. 날이께서 그날 밤 저를 지나치셨다면, 날이께서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날이께서는 저에게 생명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주셨습니다. 혼례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를 보면 깊이 절을 했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혼례식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으로 퍼진 것이었습니다. 박만석은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설아의 아버지인 상인이 박만석의 죄를 관아에 고발했고 무고죄와 횡포죄로 벌을 받은 것입니다. 박용수도 함께 벌을 받고 먼 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설아는 혼인 후에도 자주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많은 선물을 가져왔고 김진사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항상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족하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가 세상을 떠날 때 설아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김진사는 설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설아야,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느니라. 날이.
사람들은 내가 너를 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구한 것이니라. 너를 통해 나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배웠느니라. 김진사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설아는 통곡했고 혼례식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김진사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설아는 김진사의 묘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해마다 제사를 지냈고 김진사의 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양반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눈 오는 밤 거둔 거지 처녀가 귀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선비의 선행이 모든 일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거지도 사람이고 양반도 사람이니라.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는 것이다. 설아의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겸손과 감사를 잊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설아의 집안은 한양에서 덕망 있는 가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어느 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랐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한양의 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지방에서는 백성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대책 마련에 골몰했지만 나라의 곳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에 급급했고 백성을 돕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때 설아가 나섰습니다. 설아는 이미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설아는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진 재산을 풀어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남편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나도 함께 하겠소. 당신은 항상 옳은 길을 걸어왔소. 설아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내놓았습니다. 곡식을 사들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고 한양 곳곳에 죽을 끓이는 곳을 마련했습니다. 설아는 직접 그곳에 나가 백성들에게 죽을 떠주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병조 판서댁 며느리가, 그것도 이제는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은 양반 부인이 직접 거지들에게 죽을 떠준다니. 하지만 설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거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때 받은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설아의 행동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양반들이 하나둘 재산을 내놓기 시작했고 부유한 상인들도 곡식을 기부했습니다. 설아가 보여준 본보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임금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금은 설아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설아가 대궐에 들어가자 임금은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경의 행실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경은 스스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랐고 이제는 다시 낮은 곳을 돌아보는구나. 설아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소녀는 다만 옛날 은혜를 갚을 뿐이옵니다. 그 은혜란 것이 무엇이냐? 소녀가 죽어가던 밤 한 선비께서 소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비난을 무릅쓰고 소녀를 지켜주셨고 소녀에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비의 이름이 무엇이냐? 김진사라 하셨사옵니다.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나이다. 임금은 잠시 생각하더니 명을 내렸습니다. 그 선비에게 정렬을 내리도록 하라. 그리고 그의 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라. 또한 경에게는 정부인의 호를 더하여 내리노라.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아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니라. 경과 그 선비가 보여준 것이 바로 진정한 인의이니라. 김진사의 고향 마을에는 임금의 명으로 정려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큰 비석이 세워져 김진사의 선행이 새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기 마을에서 이런 훌륭한 분이 나셨다는 것을요. 박만석의 옛집은 이미 몰락하여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터를 사들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괴롭히던 그 집이 이제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곳이 된 것입니다. 흉년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와 뜻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설아를 성인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부처님이십니다. 하늘이 내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항상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다만 옛날 은혜를 갚을 뿐입니다. 진짜 성인은 나를 구해주신 김진사 나리이십니다. 흉년이 끝난 후 설아는 다시 김진사의 묘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묘는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아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소녀가 또 왔습니다. 나리께서 보여주신 선의를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흉년에도 나리의 가르침을 따라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나리께서 기뻐하실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이 흔들리며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설아는 그것이 김진사의 대답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리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나리께서 저를 지나치지 않으셨기에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나리께서 세상의 비난을 무릅쓰고 저를 지켜주셨기에 제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지나가자 아이들이 절을 했습니다.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느냐?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공부요.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돈이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는 마음이지. 그것이 진짜 귀한 것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는 집으로 돌아와 손자 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설아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손자 손녀들이 설아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눈 오는 밤 죽어가던 거지 계집아이가 있었느니라. 아무도 그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고 모두가 외면했지. 하지만 단 한 사람 한선비가 그 아이를 거두었단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선비는 세상의 비난을 받았고 온갖 고초를 겪었지. 하지만 끝까지 그 아이를 지켰단다. 신분도 이익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지. 오직 한 생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단다. 설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란다.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거지로 태어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양반으로 태어나도 비천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거지 계집아이는 어떻게 되었어요?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행복하게 살았단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사람다운 삶을 살았지. 그리고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살았단다. 그 선비 나리는요?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양반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지. 돈도 많지 않았고 높은 벼슬도 없었지만 그분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귀했단다. 설아는 손자 손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도 기억하렴.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신분이 낮다고 모습이 초라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나 귀한 존재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설아도 결국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병석에 누웠습니다.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설아는 가족들을 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은 행복했느니라. 큰아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들어라. 나는 거지로 태어나 죽을 뻔했지만 한 분의 선의로 살아났고 이렇게 훌륭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생을 마감하게 되었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는 겨울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밤 김진사를 만났던 그 밤처럼. 저 눈을 보니 그날 밤이 생각나는구나. 나는 눈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세상은 나를 외면했지. 하지만 단 한 분 김진사 나리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지. 설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리, 이제 곧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설아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은 울었지만 설아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설아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반도 상인도 백성들도 모두 와서 설아를 애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은 진정한 성인이셨다. 저분처럼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다. 설아는 김진사의 묘 옆에 묻혔습니다. 설아의 뜻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은인 곁에 있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두 개의 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때 가난한 선비였던 김진사의 묘, 다른 하나는 한때 거지였던 설아의 묘. 신분도 달랐고 살아온 길도 달랐지만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선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마을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대대로 그곳을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눈 오는 밤 거둔 거지 처녀가 어떻게 나라에서 존경받는 부인이 되었는지, 한 선비의 선행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지를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진정한 선인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태어난 신분인가, 가진 재산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인가? 김진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한 아이를 구했습니다. 세상이 비난해도 손해를 봐도 그는 옳다고 믿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양반의 도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버려진 아이였지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선의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치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선의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는 않는지, 신분과 재산으로 차별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김진사처럼 옳다고 믿는 일을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덕은 돌아옵니다. 선의는 보답받습니다.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가치가 인정받습니다. 김진사가 그랬고 설아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힘든 일을 도울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베푸는 것입니다. 눈 오는 밤 김진사는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선의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베푸십시오. 그 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